잊어버릴 듯해서 수빈자문을 금요일 들어가니까 복종인 아이하고 김여자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붙잡게 되네요. 그죠? 하나님 불가사의한 일이 그 복중에서 또 그 몸에서 그 아이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한일옥 집사님 손녀 세아 또 작은 수술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한명수 집사님 도인수님 어머님이세요. 13일 넘는 수술하시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미 심장 박동기를 달고 계시고, 세과에서 연합해서 함께 수술이 집도돼야 되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아요. 기도 부탁드리고요. 헌금은 말씀 끝나고 제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서부터 말씀을 좀 풀어야 되겠냐 싶냐면 10절 말씀으로 가보시겠어요? 볼펜을 좀 드시고 10절 말씀, 11절 말씀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풀어가야 할 것 같아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제 블레셋이 유다를 공격해 들어와서 레이의 진을 쳤잖아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밑줄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블레셋의 통치 아래 있는데 너 왜 블레셋에게 해코지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여우 300마리 꼬리에 꼬리를 묶어서 거기다가 불꽃을 달아서 지금 막 여러분 난리가 났잖아요. 막 다 태워버렸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똑같은 말로 대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은 밑줄입니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없지만 12절에 눈에 안 보이는 구절 하나를 단다면 저하고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방법이죠. 지금 그게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삼손의 입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로 듣게 하시고, 너 또한 그러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건 1,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보십시다. 사건 1, 어제 큐티 본문으로 넘어가시면 2절을 열어보시면 어제 큐티로 넘어가 보세요. 이게 사건 1이에요. 이러되, 아니요, 오늘 말씀 2절 사건 1이라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소제목 오늘 큐티 본문. 이러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지금 삼손의 장인의 얘기예요.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여러분, 삼손이 자기 아내를 데리러 왔더니 장인어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 야, 네가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랬다. 야, 동생이 더 예쁘니까 내 다른 딸을 네 아내로 맞이해라. 그러는 거죠. 사건이 5절로 갑니다. 사건이 5절 위에 사건이라고 써보십시오. 회에 불을 붙이고 삼손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을 곡식밭으로 몰아넣어서 여우 300마리요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한해 농사를 싹 망쳐버렸어요. 그렇죠? 싹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냥. 자, 사건 3, 6절 위에다가 사건 3이라고 소제목을 적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이렇게 된 연유가 뭔지 알아보니까 삼손의 장인이 그의 딸을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장인어른과 삼손의 딸을 불살라 죽여버렸어요. 자, 8절 위에다가 사건 4라고 적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이때 몇 명이나 죽인지 아시죠?
당나귀 특별해가지고 1000명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자, 사건 5 9절 위에 사건 5라고 적으세요. 이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삼손과 그의 장인 오론의 일이 어떻게까지 발전되어졌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확대되어졌습니까? 한 민족과 한 민족 간의 전쟁으로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싹 전멸될 수도 있을 만한 큰 사건으로 번졌어요. 그렇죠? 이게 사건 5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건 1부터 지금 적어왔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의 발단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이 사건의 발단의 시작, 자, 1절로 돌아갑니다. 1절로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거길 가로를 만들어 보세요.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게요 14장 19절에 가보면 어제 큐티 본문이죠.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여러분, 퀴즈 낸 거 아시죠? 삼손이, 그죠? 죽은 사자에서 나온 거 꿀. 그 퀴즈를 냈더니 못 맞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를 통해서 이 말을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다 알아요, 삼손이. 그쵸? 그래서 30명을 쳐 죽였대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내에게 미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집의 집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4장 17절에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삼손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이 알려주었더라. 18절입니다. 4장.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들이 내 아내한테 그렇게 못살게 굴고 야 대답을 알아와라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 얘기죠. 내 수수께끼를 너희들이 풀지 못했을 걸 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30명을 막 때려 죽이고 4장 14장 1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오늘 15장 1절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자, 그럼 여러분, 이 공백의 시간은 몇 달쯤 될까요? 열받아서 아내 꼴 보기 싫어서 올라가 버렸어요, 아버지 집으로. 그리고 여러분,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이 공백의 시간은 얼마쯤 될까요? 지금 이제 삼손이 그 공백의 시간을 두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이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동의가 안 돼요. 웃기죠? 이 한다는 세계적 석학들이 수십 년을, 수백 명들이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이걸 잘 정리를 했냐면, 이스라엘의 추수 시기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보리는 6월절, 이거 우리로 말하면 3월 4월이에요. 그리고 밀은 오순절, 5월 6월이에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 올리브는 언제 수확을 하냐면 장막절 9월 10월에 거두어 들여요. 그러니까 삼손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비가 있는 소라 땅 거기에서 딥너로 돌아온 시기는 5월에서 6월 초순경으로 추정해요. 이게 성경적으로 맥락을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왔다고 하잖아요. 염소 새끼는 하해의 예물이에요. 부부간에 싸웠을 때, 누구랑 싸웠을 때 내가 당신과 하해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는 염소 새끼를 들고 오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내와 하해하고 동거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는 선물을 들고 처가를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 지금 삼손과 그리고 블레셋 여인 이 결혼을 사디카 결혼이라고 봐요. 사디카 결혼은 그 당시의 풍습인데 우리 같으면 대릴사위 제도예요. 대릴사위 제도인데 이 사디카 결혼 제도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비나혼이라는 게 있어요. 비나결혼. 이건 뭐냐면 그냥 이 대릴 사유가 계속 신부집에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모타 사디카 결혼은 똑같은 대릴 사유이지만 신랑이 한 번씩 신부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 한 번씩 신부집으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신부집에 가서 신부와 밤을 보내고 다시 자기의 거처와 일터로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이게 사디카 결혼 제도였었습니다. 그렇게 이걸 풀어서 아마 삼손이 사디카 결혼을 했나 보다, 그리고 비나혼보다는 모타혼을 했나 보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출발과 시작은 삼손이 자기 죄를 보지 못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것이 사디카 결혼이었다면 삼손이, 이 삼손의 장인이 여러분 시집간 딸을 여러분 삼손이 안았다고 다른 남자한테 시 보냈겠어요? 절대로 안 보내죠. 사디카 결혼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걸 잘못 읽어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사디카 결혼 아니에요. 사디카 결혼인지 비나 결혼인지 여러분 뻔히 아는 장인어른이 여러분 삼손이 안 온다고 이 딸을 다른 남자한테 시 보내겠냐고요. 사디카 결혼인데. 이게 본문의 맥락을 전혀 잘 못 읽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이 한 사람의 감정으로, 분노로 출발한 사건이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으로 번진 이유는 한 사람이 자기 죄를 보지 못한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본문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아내가 자기를 꼬드기고 괴롭게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계속 그랬대잖아요. 예. 삼손 자기가 낸 키스의 답을 자기 아내가 알아내고 그 답을 가르친 것에 대한 분노로 집을 수개월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보지 못한 자기 죄가 뭘까요? 자, 14장 3절로 갑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우리 어제 밑줄 친 거잖아요. 나를 위하여 어제 밑줄 친 거잖아요. 다섯 번째,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아들, 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몰라?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하다니 이게 될 법한 일이니? 얼마나 여자가 많니? 아버지 됐고요, 전 그냥 그 여자가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든 저도 관계없어요. 아니, 마음이 끌리고 감정이 끌리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야 됐고요, 그 여자 데리고 와주세요. 난 그 여자 아니면 장가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러고 시작한 결혼 아닙니까? 그렇죠? 이 첫사람 삼손이 자기 죄를 보지 못한 것에서 출발해요. 자,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우리가 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죠. 삼손의 장인이 두 번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장인이 자기 죄를 보지 못한 결과는 뭐예요? 삼손의 사위가 찾아온 거예요. 사위 어떡하지? 내가 잘못했네. 뭐 그런 거 없잖아요. 6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리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서 우리를 찬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삼손의 장인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삼손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놈의 자식 좀 봐라. 야, 그렇다고 네가 집을 떠나?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놈의 자식아. 여러분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죠. 그들이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 삼손이 행한 대로 삼손의 장인도 알았다 이놈아. 그리고 여러분 다른 남자한테 시집간 딸을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장인은 오늘 본문 안에서 두 번째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세 번째 사람도 있어요. 15절 14장 15절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워 그 수수께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우리를 찬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은 어제 본문에 나왔던 이 블레셋 사람들, 급박하는 거죠.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야,
우리 말대로 안 하면 너도 네 아버지도 네 아버지의 집도 전부 다 싹 불살라 버릴 거야. 그러니 삼손의 아내가 삼손 앞에 일주일간 여러분 삼손을 괴롭게 해서 대답을 알아냈던 거죠. 하나같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하나같이, 다시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자,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남편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남편에게 행했을 뿐이에요. 아내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아내에게 행한 것 뿐인데요. 부모님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그 부모에게 행한 것 뿐이에요. 자식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자식에게 행했을 뿐인데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 아닌가요? 이게 여러분 삼손의 삶의 방식이자 삼손 장인의 삶의 방식이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유대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기 죄를 보고 끊었더라면 이런 일은 계속되지도 않았을 거고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일로 끝날 일이 백으로 끝이 나요. 한 사람만 죽으면 될 일이 여러분 100사람이 죽어야 하는 일들로 번졌어요. 난 사람이 죄를 보지 못하니까 부부의 고난이 되고, 부부가 서로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까 자녀들에게까지 이루어지는 한 가정의 고통이 되고, 한 가정이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까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되어져서 두 민족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런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삼손이에요. 시작은 나란 말이에요. 나. 여러분, 시작은 나예요. 내 죄를 보지 못하는 나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고 출발되어진다. 그 얘기는 나로부터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보고 끊어내며 내 죄 때문이에요 라고 그 첫사람이 무릎을 꿇었더라면, 그렇죠? 여러분, 오늘 거기 에낙골에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을 에낙골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 에낙골의 뜻이 왼쪽 하단에 나와 있죠. 왼쪽 하단에 보세요. 큐티책 외치는 자의 운물. 여러분, 삼손이 언제 외쳐야 됐었어요? 그때 자기 죄를 외쳤어야 했었어요. 지금 외친 건 뭐예요? 지가 죽게 생겨놓으니까 지가 외친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언제 외쳐야 되죠? 자기 죄를 보고 외쳐야 되거든요. 이 외침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외침의 타이밍. 여러분, 항상 매일의 말씀 안에서 내가 내 죄를 보고 내가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타이밍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한 대로, 그리고 그냥 계속 가요. 내 죄를 보고 끊어낼 수 있는 타이밍에서 끊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는 타이밍이고, 예, 그죠?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고, 그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은 나입니다. 내가 내 죄를 보지 못하는 데서 모든 시작이 됩니다. 삼손이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자기 정욕을 끊어내어지는 그랬더라면, 그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그 여인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그랬더라면 없을 일들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사건이 왔더라도 두 번째 사건에서 자기 죄를 보고 내 죄 때문이에요 끊어냈더라면 두 번째 사건에서 끝이 났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었다, 이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두 번째 사람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아내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남편 때문이래요. 모든 아내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남편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아내 때문이었다고 얘기해요. 저 여자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모든 자식들한테 물어보세요. 전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진짜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내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여러분, 저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요
철학이 오후 예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오후에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패밀리 타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전 개척했어요. 오후에는 애들 담아 신고 안 간 데가 없어요. 거의 영업마을 잔디운동장에서 우리는 6명이라 축구도 농구도 다 돼요. 3대3. 저는 주일 오후에 1년 52주 거의 특별한 주일을 빼하고 아이들하고 얼마나 같이 놀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화낸 거, 잘못한 것만 기억해요. 부모 때문이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모든 남편은 아내 때문이라고 그러고, 모든 아내는 남편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모든 자녀들은 부모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들 중에도 자녀들 그들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경우 허다히 너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보세요. 이해받고 이해를 시켜야 되겠으나 설득도 받고 설득도 당하고 설득도 해야 되겠으나, 여러분 세상에는 요즘 제가 겪었던 일들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득될 수 없는 일들이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죠? 이해시킬 수 없는 사람, 설득되지 않는 사람,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 말이 통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던가요? 내 속으로 난 내 새끼인데 내 새끼하고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이 일은 예수를 믿는 목장 안에도, 같은 공동체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말이 안 통해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참 기가 막히네 진짜. 여러분, 설득되고 설득시키고 이해받고 이해시켜야 되겠으나, 이해시킬 수 없는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도 설득되지 않고 그도 설득되지 않는 경우 너무 많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내가 내 죄를 보는 것이 가장 아픈 길이지만, 너무 억울한 길이지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열매가 맺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거 잘 유념하셔야 돼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설득시켜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설득될 수 있나요? 이해되지 못하고 이해받을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잘 이야기를 풀어가고 또 얘기도 하고 잘 경청하고 공감하고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찌꺼기는 남아요. 100% 그를 이해하고 100% 내가 그에게 설득되긴 어려워요. 그러니 모든 사건이 닥칠 때 내 손에서 이 사건을 딱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속이 좀 메스껍고 캥기죠. 근데 여러분, 참 억울할 수도 있어요. 많이 억울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죄를 보는 그 순간 하나님 그 억울함이 바람처럼 날아가게 만드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억울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는 갚아주고 싶었는데 이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겠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줄 거예요. 두고 보자 이 다음에. 그런 생각 들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요것들 봐라. 그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죄를 보는 딱 그 순간 깃털처럼 그것들이 가벼워요.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속사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서 그에게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은 거죠. 진짜로, 진심으로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억울한 것 같지만 내 죄를 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열매가 맺히는 길이고, 나에게 얼마나 엄청난 것들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이거 익숙해지셔야 하고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한결같이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아니라 이 노래만 부르고 사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며 이혼을 하고, 이 노래를 부르며 사람을 미워하고, 이 노래를 부르며 억울해하고, 이 노래를 부르며 상처받았다고 하고, 이 노래를 부르며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자기가 좋은 사람들 파당을 지어서 힘을 키우려고 하고, 그를 제끼려고 하고, 왕따시키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와 목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슬픈 현실이 우리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노래가 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장에서 이 노래가 그쳐지고, 내 죄를 보고 나의 죄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끊어내는 역사, 내 손에서 내 죄를 보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서 시작하는 일이 뭐예요? 12절 보십시오. 12절. 이건 앞에 노래를 부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노라. 이 노래만 부르고 사니까 12절 보세요.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릿 사람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며. 여러분, 싸우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울고 금식해 보지 않아요. 재정이 없을 때 울고 금식해야죠. 근데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을 살리는 길은 자꾸 내 죄를 보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원망만 생기고 분노만 생기고 억울하기만 한 거예요. 그런 나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그는 나와, 죄가 보이지 않는 나와 싸우지 않고, 그런 자신과 싸우지 않고, 그런 현실과 싸우지 않고, 그렇죠? 그냥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고 싸우러 가는 거죠. 그리고 누구만 넘겨주려고 합니까? 그 사람만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만 묶어서 넘겨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만 묶어서 넘겨주면 되겠거니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그리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합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자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자꾸 남편이 미워지는 나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요. 자꾸 아내가 미워지는 나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자꾸 목장 안에서 누군가 미워지고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드는데, 그런 자기 자신을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너 때문이야, 내가 네 당하게 한 것만큼 나도 당하게 할 거야, 그런 식으로,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죠? 시험에 들면서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의 주제국은 시험에 들었어요. 이게 우리의 18번 주제국이잖아요.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수시로 아내에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내가 감정이 상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알아먹어라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필하는 거죠. 내 죄를 보고 끊어내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런 거죠. 한 구절만 더 볼까요? 13절 보십시오.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세상에. 여러분, 세 밧줄 둘, 이거 참 인상 깊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봐 굳이 세 밧줄을 가져와요. 꼼짝달싹 못하는 한 방을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이 말을 하면 꼼짝 못할 걸, 이 사건을 덜추이면 꼼짝 못할 걸. 그래서 옛날의 사건을 덜추이잖아요. 그가 꼼짝 못할 어떤 말들을 딱 끄집어내잖아요. 그의 정확한 실수, 그죠? 이런 거. 그들의 손에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끊어내리라. 여러분, 묶어서 넘겨야 되는 건 나예요. 나를 묶어서 십자가 앞에 나를 던져야지, 자꾸 그를 묶어서 십자가에 매다는 일들은 우리에게서 이제 끝이 나야 해요. 여러분, 그 탁월한 사람, 그 시대적 사람, 이스라엘 민족만 살린 게 아니라 그 당대 세상을 구원한 사람. 여러분, 그 당대 요셉은 세상을 구원했어요. 그렇죠? 그의 지혜로. 근데 그런 요셉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며느리 다말과 성적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생산한 겨우 유다 같은 이 찌꺼기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유다의 가문이
예수님의 계보가 되게 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는 사람은 유다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끊어낼 것들을 끊어냅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딱 묶어서 넘기려 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신을 묶어서 자신을 넘긴 거잖아요. 야, 그가 나보다 옳다. 내가 나를 묶고 나를 넘기면 일어나는 일이 14절, 15절, 16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그거는 내가 나를 묶어 넘기면 14절, 15절, 16절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직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또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회개형을 부어 주십시오.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8월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 여호와를 위하여 염색케 하나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참 말씀이 놀랍죠. 우리를 충분히 도와줄 만한 1년의 헌금이 수백억씩 나오는 교회, 수십억 나오는 교회 두 군데다가 제가 이러이러하니 좀 도와달라고 A4 2장으로 빡빡하게 보낸 거 제가 철회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염소새끼가 준비되어져야 하고, 우리 안에서 소재물이 준비되어야 하고, 우리가 바위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며, 여러분 참 하나님 기무자 되신 하나님 앞에 머물기로 결정하고 릴레이 금식을 시작했고, 오늘 저녁도 여러분 강구드립니다. 8시부터 시작합니다. 8시에 다 같이 오셔서 같이, 어제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강절하고 다급한 헌금 기도는 한 번 시키고,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상처와 우리 육체적인 연약함, 이것을 위해서 더 기도를 시키는 거 있죠. 그렇게 또 기도하겠습니다. 8시부터입니다. 8시 목장에 강구해 주시고 8시부터 그리고 말씀 막 나누는 건 가능하면 제가 따로 해서 그냥 녹화해서 영상으로 띄우든지 하고요. 하든지 안 하든지 8시에는 그냥 기도의 중심으로 어제처럼 가려고 합니다. 그리야 하시고 8시로 오시면 되겠고, 그래서 마중물인 것 같아요. 여호와를 위해 음식기 하나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위에 또 주의 이름으로 주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와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염려의 문제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십시다. 오늘 8월달 시작이잖아요. 기도 제목들을 올려주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정결 가지고 깨끗게 해주셔서 어제까지는 싹 끊어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어떤 사건 사고도 끊어내게 도와주셔서 오늘부터 내 죄로 고백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이 도시의 영혼 위에, 조국계 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모님 안내해 주셔서 순서대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